오늘 설교 제목은 이 마지막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걸 보고 제가 마지막인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건 아니고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마지막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설교를 제가 그 마음을 받아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늘 제목을 마지막 설교라고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종교를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있나요? 저는 종교를 스스로 결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모태신앙이라는 단어 아시죠? 그게 뭐냐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갈 수밖에 없게 타고난 운명을 이제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는데 이미 엄마는 뱃속부터 나를 데리고 교회를 다녔다고 하고 있고, 나오자마자 제가 뭐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인지적 발달이 안 되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저를 끌고 교회에 나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나오겠다라는 결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세상의 물을 딱 먹고 나서 제가 초등학생 때 드디어 종교에는 자유가 있지 않냐 하는 선언을 이제 부모님한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냐면 교회 가는 시간, 이 주일학교 목사님 교회 다니던 시절이 지금 딱 이 시간에 예배를 했었는데, 이때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많은 재밌는 것들을 많이 접하지만 저는 꼰대 아닙니다, 여러분. 나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어렸을 때 이제 이 시간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시간에 하는 그 프로그램들은 이 시간을 놓치면 막 녹화를 뜨거나 다른 방법으로 이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디즈니 만화 동산이라고 진짜 재밌었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예배 시간이 변경이 됐는데 그때는 또 서프라이즈라는 프로그램을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마다 자꾸 예배 시간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종교에 대한 사색보다는 이 프로그램을 보고 싶은 마음에 종교에 대한 자유를 선언했죠. 아니, 종교에는 자유가 있지 않냐? 나에게 왜 종교의 선택의 권한을 주지 않냐? 왜 나는 모태신앙이냐? 이런 것부터 막 따지기 시작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들처럼 이 시간에요, 이 가장 핫한 시간에 놀러도 못 가요. 어떤 때는요, 교회가 갑자기 토요일 저녁에 예배 시간을 바꾼 적이 있어요. 학생부 예배를. 그러면은 토요일 저녁에도 가야 되고, 그럼 난 도대체 언제 쉬냐? 이러면서 막 반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각설하고, 만약에 지금 저에게 그 선택의 기회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사실상 저는 기독교를 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팔짱 끼고 쳐다보겠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하겠죠. 밥벌이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요, 왜 이것을 다시 택하려고 마음을 먹었냐면요, 저는 확신하건대요, 이 과정 가운데 여기에 억지로 앉아 있었죠. 처음에는 찬양,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찬양했었고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태도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장난 아니었거든요. 예배가 너무 싫었어요. 사탄이었어요. 예배 방해하고 막. 그래가지고 하루는 막 무선 마이크, 이런 무선 마이크요, 예? 본당에서 어른들 예배 드리고 있는데 본당에 있는 무선 마이크 하나 세배와가지고 밑에서 마이크로 제가 방송도 했던 적이 있어요. 또라이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저보다 나아요. 근데 저는요, 이 모든 상황을 지내보면서 결국 여기 억지로 앉아 있었는데 그 억지로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요, 물론 그때는 제가 인지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무언가를 하기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죠. 여기 끌려 나왔죠.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끌려 나왔죠.
아직도 나는 엄마의 신앙 따라서 나오는 케이스들도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속에서 한번 지켜봐라. 내가 이제 대학만 가봐라. 내 진짜 이제 그 시기만 되면, 나에게 자유만 선언되면 난 이제 교회 지긋지긋해서 안 간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것을 제가 뿌리 뽑으려고 해요. 저는 청년 교회 대학부 진학률 100%가 제 사역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가는 것 중요하죠. 뭐 진학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진짜 중요하고 관심 갖고 들여다볼 사역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 대학부, 우리 청년부 진학시키는 게 저는 목표예요. 어떤 결과 자료를 이번 주에 이거 봤어요. 설문 결과 자료를. 제가 이제 기사를 보면서 참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는 것은 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기독교인들 5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모태신앙 아이들은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욕하고 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되게 재밌게 나왔어요. 신앙에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은 어머니다. 이게 어머니가 1위, 아버지가 2위, 3위가 목회자. 이게 모태신앙의 결과예요. 근데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학교 친구, 선후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처음 와요. 그리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 다음 목회자, 그러면서 교회 친구, 선후배, 이러면서 교회 학교 교사,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나열이 되는데, 진짜 제가 이 설문 기사를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너네 나중에 대학 가면 교회 갈래 안 갈래 조사를 했는데, 몇 퍼센트가 교회 간다고 했을 것 같아요? 100%는 아니에요. 62%가 계속 다닐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저는요, 그것만 해도 저는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 수치를 보면서 되게 절박하고 막 이래선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저 안에도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62%가 그렇게 선택해줬다는 것은, 그래도 부모님을 억지로 여기에 앉아 있었더라도 좋은 영향력을 공급받아서 자신의 신앙을 결정할 그 시점에 교회를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요, 그만 다닐 것 같다, 그 중간에는 잘 모르겠다가 22%, 그만 다닐 것 같다가 16%.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그나마 감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느꼈어요. 저는요, 사실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제 자유만 주어지면 나는 교회 떠날 거야. 그러면서 이미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많이 떠나 있었어요. 앉아 있어 줬죠. 엄마가 이거 좋아하니까. 그 엄마 비유 맞추려고 여기 앉아 있어 주긴 했지만, 제 마음은 늘 바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지금 이 과정을 다 지내고 와서 지금 저는 왜 교회를 선택하게 될 것이냐, 왜 기독교, 왜 예수님, 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저에게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요,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요, 저는요, 성경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요, 저는요, 관계 가운데서 그것을 많이 느껴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귀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난 게 그냥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확실해요. 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확신해요. 저는 여행을 하면서도요, 확신합니다. 제가 한 20개국 이상 개인적으로 배낭여행을 했거든요. 그럼 다니면서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사람이 됐어요. 혼자 있으면 그런 거 안 할 것 같잖아요. 혼자 있는데요, 제가 하루는 이제 미국에 가서 그 그랜드 캐년을 보는데, 혼자 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외국인들이야. 근데요, 그걸 보면서요, 내 안에서 찬양이 막 절로 나와. 이거는 빼박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으면 이거는
가능하지가 않다.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같이 남의 시선 의식 많이 하는 사람이 찬양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을 보면서도 많이 느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계절이, 제가 늘 이런 얘기들을 계절 바뀔 때마다 많이 하는데,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보면서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것 좀 생각하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 늘 여유가 없어가지고 앞만 보고 그 진앙만 보고 너무 달려가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섬세하게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운영하고 계신지를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자연의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야, 신기하다. 겨울이 되면요 다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봄이 되면요 다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진짜 이 땅 전체를 운영하고 계시구나. 밤과 낮이 계속 바뀌어요. 멈추지가 않아요. 이 모든 과정을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요, 정말 제가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여러분들이 변할 때, 저는 그때 은혜를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이번 주에 페이스북이 저한테 이제 그거를 소환시켜 주더라고요. 그 옛날 3년 전 기억을 소환시켜 주더라고요. 여러분 페이스북 잘 안 하죠? 저는 이제 올드에서 하는데 이렇게 보는데 3년 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 목요일이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막 목요일 아침에 그 소식을 보는데 막 3년 전 소식인데도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록했던 내용들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하나고등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고등학교에서 기독교인들을 찌질하다고 놀리던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이창준이라고. 여기 지금 성대 다니는 애인데 지금 군대 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 다니는 애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모임 나오는 애들을 찌질하다 그러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그러고 심지어는 막 애들 막 그렇게 장난식으로라도 막 때리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걔를 지나가다가 만나서 야 창준아 우리 한번 와봐 놀러 와봐. 그리고 너 되게 배고프게 생겼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젤리를 많이 줬어요. 젤리를 이빠이 줬더니 얘가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갈게요. 그러더니 이제 안 왔어요. 그러고 나가지고 다시 만나가지고 야 근데 너 진짜 교회 잘 다니게 생겼어. 이랬더니 그 다음 주에 이제 한번 왔어요. 한번 이제 간 보려고 온 거겠죠. 근데요 얘가요 중간 다 삭제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한 번 예배 오더니요 그 뒤로 예배를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괴롭혔던 여자애가 한 명 있는데 걔도 진짜 거의 예수님이에요. 성경을 걔한테 준 거예요. 그냥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가 아니라 성경을 줬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줬는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줬는지 줬어. 그때 어떻게 된지 알아요? 얘가 성경을 펴기 시작했어요. 그 학교에는요 애들이요 학업에 완전 쏠려 있어가지고 사실 시간을요 그렇게 막 이렇게 허투루 쓰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얘가 거기서 막 성경을 읽고요. 심지어는요 수련회를 왔어요. 그래서 수련회를 왔는데 수련회 전에 기도 제목을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련회 때 기대하는 기도 제목을 내라고 했는데 얘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고3인데.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했죠. 솔직히 청소년 시기에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리더라는 애들도요 거기다가 여드름 없어지게 해주세요. 뭐 키 좀 더 조금만 더 주님 섭섭해요 뭐 이런 거 막 남기고 이랬다고요. 근데 얘는요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우리 모임 처음 나와가지고 성경 누가 건네준 거 이렇게 보고 이랬던 애인데 수련회 때 기도 제목 하나 내라니까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예? 주의 장막에 거하고 싶다. 그 마음이 이 친구 안에 있어는 그 무슨 뜻으로 그 고백을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대박인 게요 그걸 가지고요 저희가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얘 이번에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서로가 함께 기도해 줬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난지 아세요?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둘째 날 저녁에 저한테 막 와요. 기도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를 끌어안더니 이 남자애고 키도 크고 그 우락부락한 애인데 안겨. 그러더니 막 엄청 울어요. 말할 겨를도 없이 엄청 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감사해요.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님 감사해요. 전도사님 감사해요. 나한테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서 감사해요. 그때 우리가 금토 주일 수련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주일날 끝나고 우리는 거의 뭐 반실신 상태로 여기 들어오잖아요. 수련회 주일날 끝나면 거의 뭐 죽은 것처럼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영화 반도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막 다 표정 좀비돼 갖고 막 이러고 앉아 있는데, 걔가요, 저희는 그때 고등부 예배가 없었는데도 얘가 어디를 들어갔냐면 어른 예배를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얘 안에서 만난 하나님이 이 안에서 막 뜨겁게 역사하니까 집에 그냥 못 가는 거예요. 막 주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얘가 어른 예배를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얘한테 뭐 너무 생소한 개념들이 많은 거죠. 그때 제가 카톡 내용을 캡처해서 그때 3년 전 거기에 올려놨어요. 거기에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심이 뭐예요? 이런 거 막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알아가는 새내기인 거예요. 근데 걔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결국은 이 아이가 제가 그 3일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사로 섬기고, 지금도 집이 판교인데도 계속 왔다 갔다 섬기고,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이 고3 때 만났는데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껴요.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변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잘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다들 대답은 안 해도 고개는 바로 해주시네요. 너무 지긋지긋하게 많이 당하셨죠? 잘 안 바뀌죠? 근데요, 하나님 만나면 바뀌어요. 진짜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는 순간요, 말도 안 되는 인생에서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요. 사실 저나 선생님들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도요,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와서 앉아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왜 예배 나오라고 이렇게 연락하겠어요? 뭐 이분들이 뭐 한 명 더 데리고 오면 내가 뭐 인센티브 뭐 5만 원씩 꽂아주나요? 그런 거 있어서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왜 그럽니까? 이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나만 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요, 저기서도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건 안 하건 주중에 왜 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어른들은 살아봤잖아요. 우리보단 좀 더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다. 너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 청소년기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버텨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 밧줄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우리 선생님들이거든요. 그리고 저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요, 이제 나이가 쫙 먹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설교잖아요. 설교 제목이. 왜냐하면 24장은요 뭐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삶을 쫙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아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세겜이라는 곳으로 백성들을 막 모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24장 초반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설교의 내용, 회고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줘요. 사실 이 전에는요 한 편의 설교가 더 나오는데, 그때는요 실로라는 곳에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신의 사역을 다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우리 위에 있었던 선배들의 삶을 쫙 돌아보면서 결론을 내리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이 땅에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동행하셨던 그분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거다. 그런 얘기들을 쭉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너네 출애굽 알지 않냐? 출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한 내용들을 쭉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단 동쪽에서 승리한 내용 쭉 풀어내고요. 약속의 땅을 정복한 내용들 쭉 풀어내면서 여기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거주하며,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이유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걸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이 우리 선조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이제 입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것은 우리의 자세에 대한 부분인데, 그 자세는 뭡니까? 흠이 전혀 없고 완전하고 완벽하게, 그리고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 너무 당연한 요구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많이 못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강요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요, 저는 이거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받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호흡하는 게 당연한 일인가요? 저는 그거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지금 이런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 분명히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을 우리가 같이 섬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때 근엄했겠어요, 상황이. 유언 아니에요, 유언? 이제 24장에서 죽어요. 자기가 쭉 살아봤어요. 리더로도 살아보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아봤어요. 원래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24장 39절인가요? 아마 맞을 거예요. 여호와의 종으로 끝나거든요. 이름의 그 별명이 달라져요. 쫙 살아봤어요. 근데 결론은 하나님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너희들이 갖지 못해도 하나님 가진 사람은 everything을 가진 사람이라고 어떤 저자가 그런 책을 냈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여호수아는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요구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은 당연한 요구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 해봤어요? 주여, 우리 건강한 아주 건전한 공동체네요. 연애 해보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를 하다 보면요, 나는 얘를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얘 안에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저도 굉장한 오래된 기억을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해요.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눈을 뗀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늘 등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야, 너 이렇게 사랑받았는데, 너가 이렇게 사랑받은 흔적에 대해서 쫙 나열해 주는데 너가 지금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으면 돼? 외도하면 돼?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외도를 하는 거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라. 너네가 외도했던 그 수많은 죄악들 다 걷어버려라. 다 없애버려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주님과의 썸을 제대로 누리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기서 선택하라는 이런 뉘앙스가 나오죠. 그냥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이분이 본인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너네들 어떻게 선택하든지 하든지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여러분, 이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들 예를 드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남자친구가 나랑 연애를 하고 있는데 자꾸 나랑 있는 것도 좋아하지만 자꾸 게임에 너무 중독되어 있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나한테 자꾸 뻥치고 게임하러 가. 그리고 게임만 해. 연락 안 해. 그래놓고 막 연락 왔어. 그러면 나 잤다 그러고. 이런 일들을 경험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애들 많아요. 남자는 쓰레기거든요. 하여간 제가 쓰레기 제가. 여하튼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너 선택해. 나야 게임이야. 지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진짜로 너 게임 선택해. 이래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뉘앙스를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한테 중요한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의 대답이 16절, 17절의 말씀에 18절 말씀에 쭉 이어집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백성들이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다. 나 확신한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는 고백이 생겨나는 거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19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서 갑자기 여호수아가 초쳐요. 뭐라고 초치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이런 말로 초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 섬길 수 없어. 근데 여기도 뉘앙스로 받아들여야 돼. 그 말은 뭐냐면 너네가 쉽게 결단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결단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임에 대한 결과가 그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인생을 다 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목사님이 인생을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살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할 수 있는 이 결론은 이 여호수아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좋든 싫든 여기에 머물러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 계획을 나중에 훗날에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요, 여러분 여호와 곁에 머물러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랑 이스라엘이 받아들이는 거랑은 굉장히 차이가 다를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를 여태까지 인도했던 리더가 죽어요.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엄청난 결단의 각오들이 있었겠죠. 우리는요, 이 마지막에만 얘기를 잘 들어요. 평소에 대화 나눴던 것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만 막 기억하죠. 저는요, 이 영광스러운 이 분위기, 이 엄숙한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엄숙한 이 분위기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질문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어요. 저는요, 대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시죠? 그때요, 저는요, 아버지가 임종하시는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그날 아침에 유언과 같은 행동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제가 살아갈 힘을 느껴요. 뭐였냐면요, 그 전에 우리 아버지의 기도는 이거였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원래 교회 다니시던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복음을 경험하고 변화된 케이스예요.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관계 형성하러 나왔다가 제대로 콕힌 케이스. 그래가지고 병을 만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침상에서 매일,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했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하셨거든요. 그래도 나름대로 집이 잘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에 다 정리해 주시면서 남기셨던 내용이 뭐냐면, 야, 다 쓸데없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아빠가 살아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가야 될 곳, 우리가 만나야 될 부분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교회에 있는 어른들 삶까지도 달라져요. 말도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삶까지도 달라져요. 교회 어른들을요, 버스 대절해가지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가지고, 예? 어차피 무덤에 돈 못 가져가잖아요. 자기한테 부어주신 마음이 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 모셔다가요, 효도관광 다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요, 아픈데도요, 닌겔 꽂고요, 그 들고요, 교회 가서요, 6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인데 청소 다 합니다, 혼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작은 일이라도 그 가운데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근데 진짜 특이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 전날, 저는 원래 그때도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저는 정장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주일에. 근데 그 전날 제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장이 다음날 너무 입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빠한테 얘기했죠. 아빠, 나 내일 왠지 정장을 너무 입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너 넥타이 좀 사야 될 것 같다. 검은 넥타이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넥타이를 사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간 넥타이를 사왔어요. 근데 그 빨간 넥타이를 살 때 그 점원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빨간 넥타이는 집에 경사가 났을 때 입을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결혼식이나 이런 거 갈 때는 이런 거 하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사갖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녁에 넥타이 매는 것에 대해서 좀 막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날 저녁에 벨트가 없어졌어요. 벨트를 내가 누군가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안 갖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벨트 없어가지고 저는 또 이 패션의 완성이 안 되면 안 입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3대 이거 구두 딱 벨트 시계 안 되면 안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입어. 이제 그러고선 이제 아빠 못 입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게 미리 내가 사놓은 게 있다. 그럼 벨트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넥타이를 채워주셨던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이렇게 넥타이 차줄게. 이거에 합당한 삶을 살아. 라는 얘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아직도 넥타이 맬 때요. 아버지가 메어주셨던 그 생각들이 너무 커요. 그 마음들이 너무 커요. 오늘도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차주는 넥타이 차고 우리 아이들한테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이게 내 사명이지, 부르심이지 하는 마음으로 전 나와요. 오늘 물론 넥타이 안 했지만. 여러분, 유언이라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죽기 전에 했던 그 사람의 마지막 그 결론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